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12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12일 우리 목요일,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함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허락되어질 줄 믿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시편의 주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 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되어지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편 73편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이 내일 금요일 큐티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만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내일 우리 금요일 큐티 본문 때 우리 오늘 본문과 좀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73편은 부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시편은 아삽의 시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브릿지 교회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바로 그런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인도자가 사실 찬양팀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예배 전체의 포문을 열고 그 예배의 어떤 이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로 그런 리더자가 오늘 본문의 아삽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포문을 여는 그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어나가는데 애를 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은혜에 대한 민감함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올인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해도 아삽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껄끄럽고 어색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사명의 최전선에서 이끌어가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73편에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시험거리를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도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큰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했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껄끄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 들어온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오늘 이 아삽의 마음과 동일한 그 생각과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그 부분을 오늘 목요일 큐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는 자, 그러한 껄끄러웠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부족한 마음을 자, 도대체 아삽이라고 하는 이 리더자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내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아삽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논리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이고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또 우리가 거룩의 연습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삽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완전히 유리가 산산조각 나게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갈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오만함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형통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을 원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의인인 사람들, 의인들이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인들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그 아삽이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그 형통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심의 퀘션 마크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 서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렸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아삽의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악인들의 형통함과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악인들이 보니까 건강하게도 살고 죽을 때는 고통이 없이 너무나 평안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좀 치르면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그럼 그렇지.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야. 악하게 저렇게 살더니 결국 벌을 받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좀 공평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은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히 죽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목걸이처럼 자랑거리로 그 교만을 알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강포로 옮긴 것처럼 정말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탐욕과 정욕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질, 물건들을 탈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덩이가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피둥피둥 살찌고 살아가고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살아가는데 벌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부정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이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을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높은 사람인 듯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은 낮은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무시하고 거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그러한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악인들이요, 하나님도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늘과 같이 높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교만을 행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자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악인들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악한 교훈을 생명순화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 심지어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야, 그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있는 존재냐? 아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행했던 이 말을 마치 교훈처럼 생명순화되는 것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 마시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을 추종하는 것은 그들이 현실에서 번영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행하면 저 사람들처럼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설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유 괜찮네. 아니 다른 사람의 등쳐먹어도 아유 뭐 문제 없네. 아이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놈할까라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이거 핸들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악한 자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 뭐 배려하면서 살 필요 없다. 나만 위해서 탐욕 나만 위한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된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여러분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삽이 마음의 욕심을 품지 않고요.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아니 마음속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정직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하지 않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손으로 죄도 짓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악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향, 모습 그 그대로 하나님이 좀 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다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하기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는커녕 어려운 일만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징벌을 받았을까요? 이런 징벌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아삽 너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리더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네가 도대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 찬양 받기는 하는 거냐? 내가 볼 때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흘러가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삽 네가 그렇게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진짜 지식 있고 지혜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야 그런 하나님 찬양하지 마. 내 같으면 그런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아침마다 예를 들어서 아삽이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아삽의 가슴을 찢어놓는 징벌이 어디겠습니다. 아삽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마음의 혼란과 혼돈이 정말로 물밀듯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삽은 이렇게 묻고 싶었겠죠. 하나님,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히 잘 사는데 나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는 보상이 없습니까? 왜 나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 생활은 어려움과 고난만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과연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헛된 일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아삽은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시편 73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열쇠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삽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내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함몰되어져 있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3편 15절부터 후반전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삽처럼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러한 답답함과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삽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에 내가 넘어질 뻔하였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으나 진짜로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끄러질 뻔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죠.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음판을 위에 걸어가다가 아니면 우리가 스케이트를 탄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미끄러질 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미끄러질 뻔은 해요. 그러나 진짜 미끄러지는 사람과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삽은 이 갈등과 위기를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신앙의 복,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게 복이고 돈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복이 아니고, 승진하는 것은 복이고 승진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러한 복의 개념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부자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자병, 돈 많은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지요.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돈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돈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야 되는 그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놋뱀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뭐냐면 그게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무는 순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불뱀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저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불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죄를 보고, 건강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의 카테고리, 복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이 정말로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여서 오늘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에겐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가 있는 분일까? 그렇게 고민했던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의심이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의심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아삽의 모습처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